네. 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넷째 주는 부부 사랑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5월에 세상에서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도 그냥 교회 밖에서 하는 거 그대로 여기서 행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그냥 기념일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요. 바로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곳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부모의 관계는요, 바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그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그리고 그 안에 서로의 신뢰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아들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시 수여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또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된 스승,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스승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주님의 영원한 신부 되는 교회라는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남편과 아내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또는 편지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가장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도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그 생활 지침을 이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서신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을 보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지금 이제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네, 여긴 점점 작아지네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 생각하면은 좀 딱딱하죠. 구원은 보통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부모라는 의미에는 좀 전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일 텐데,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부르짖어야 외쳐야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자녀의 필요를 늘 알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때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부모는 도와줍니다. 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도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이롭지 않은 것, 해로운 것이기에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자녀라는 관계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0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그리고 아버지, 그 사이를 분명히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백성에게 이제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일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상소로서 이런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왕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필요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하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알고 베풀어 준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진 그냥 왕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모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관계는 사랑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을 낳아 키운다는 것은요, 상당한 결심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오늘날 점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준비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부터 이제 자녀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내 즐거움, 내 기쁨,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자녀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잠자는 시간도 바뀌고, 그리고 먹는 메뉴도 많이 바뀝니다. 애가 먹을 수 있을까? 어디 밖에 먹으러 가서도 애가 먹을 만한 게 있을까? 늘 음식 식단이나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자녀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은요,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어디다가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지금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또한 인내하심으로 지켜보십니다.
때로는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애가 자라나 보자, 괜찮을까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안 돼, 그거는 정말 위험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나 치르셨는데, 그 희생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것,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내어주실지를 이미 말씀으로 예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 일어나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가지고 끈을 묶은 다음에 그 이삭을, 자신의 사랑한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야 되는 건데 그냥 죽은 시체를 태우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구약의 제사는 늘 몸을 각을 떠서 분리를 합니다. 살을 하나하나 토막내기 시작하고 뼈와 살을 다 분리하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린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받아들인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토막내어서 하나님 앞에 태울 것이라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이삭을 그렇게 받으실 마음이 없었어요.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드렸지만, 드리는 신용 정도로 끝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으셨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게 하시고, 목마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였지만 그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바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아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시고 얼마나 큰 고통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결국 아들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늘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녀들에게 영원히 내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에서 내어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만 주시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공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은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좀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늘에 땅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셨다,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이미 정하셨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성경 본문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원고를 보다가 아니다 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논문 쓰는 것 같았고 너무 학적으로만 쓰는 것 같고 너무 부모 막 이런 거를 제가 막 끄집어서 넣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공부했으면 공부에 대한 결과로 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느냐라는 것이 그게 이제 훗날에 나의 삶하고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다 해도 우리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떠한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무리 힘을 다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아무리 힘껏 해도 제 모든 힘과 노력 그리고 영향이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을 뿐이에요. 혹시 어떤 부모를 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 자녀로 태어나신 분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결정을 해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모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죄악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부모는 버리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은 사랑의 외초리로 우리를 찾아오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에 관해서 다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합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가? 4장에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참된 화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5장 6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정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의 이 가정의 관계를 보게 되면 먼저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상전과 종이라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때 종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온전히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비롯된 그 관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여전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전히 불화 관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갑질과 착취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당연하게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행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관계의 변화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문제 자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창시자이고 관계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 번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서로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만 이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만 모든 관계는 형성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장벽이 이제 별로 없잖아요. 가족은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서로에게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을 합니다. 근데 가족이니까 남이 아니니까라는 그걸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당연히 이해하고 당연히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물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해서 피차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복종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겸손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겸손과 복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들의 더러운 발들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제자들은 따르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 향한 복종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복종에 대해 다루기 위한 앞구절인 18절 말씀에서 이 복종이 가능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토막토막 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관계를 세워갈 수 있고, 복종하는 관계로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비로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 충만을 그러면 무엇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합니까? 네, 이건 잘 아시는군요. 그렇죠? 술과 비교하는데 술 취하는 것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갑자기 막 욕을 하시는 분,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들어눕는 분도 있고, 네,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이 술 많이 취하면은 이제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웃는 분이 있고, 막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면 우리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술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기운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술이 우리를 주관하는 모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술 취할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이것을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에 이끌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충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처럼 닮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보이신 모범이라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복종할 수 없는가? 왜 서로를 높이고 존중할 수 없는가? 왜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로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말씀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증인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증인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증인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의 가정에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잠시 우리의 눈이 맞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고 잠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가장 작은 교인 가정에서부터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 바로 서로 복종하는 성령 충만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먼저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하는 것, 바로 부모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 다 맞아서 순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모의 말이 논리적으로 다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다 진리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니까 알잖아요. 부모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여서 억지 부리기도 해요. 고집 부리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가 아니라면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순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같이 만나 뵙고 또 식사도 하셨을 겁니다. 만나서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드리고 무엇을 해서 드리려는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딸애가 이번에 놀랍게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그런지 뭔가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조그만한 걸 준비했는데 케이크를 샀어요. 근데 케이크도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던 케이크 있어요. 어디에 딸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케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생일이 있을 때마다 사왔는데 똑같이 본인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말하는 거, 아빠 이거 엄청 비싸다고. 그래, 비싼 거지. 그전에는 몰랐지. 근데 이제 알겠대요. 이거 비싼 거, 자기 용돈이 훅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애가 참 기특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딸애가 뭘 줘서가 아니라, 케이크 줘서가 아니라 딸애가 아빠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부모님의 말해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버이날 됐다고 어머니 아버지 해가지고 갑자기 막 뭘 준비해서 주면 아유 됐다 막 이렇게 했죠. 받기는 받겠지만 별로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소에 말 듣지 않으면서 어버이날에만 찾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평소에 그 말에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내가 챙겨주고 싶고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자녀가 되겠죠. 아마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설교 말씀이 저에게도 기억나고요. 그 저의 마음속에 정말 귀하게 받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라고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아직 젊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예 그게 정말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해보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은 그래도 다시 해봐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했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래도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줬구나, 내가 말하는 거에 경청을 해줬구나 라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화목하는 일들이 분명히 저는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아는 것 또는 부모가 잘 아는 것 아니면 뭐가 옳은지를 아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옳은데 옳은 말 바른 말 해서 상처 주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너무 바른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순종하는 것, 들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거기서부터 저는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또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네 한마디면 저는 족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분명 성경은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4가지 계명, 그리고 가족, 사람, 이웃 가운데 주는 6가지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공경하는 줄 내가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되겠어? 정말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어?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나는 굳이 하나님께 그런 것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분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어머니는 좀 아닌 거, 우리의 부모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멀리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멀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부모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한 절 내려가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뭐 엄마는 해당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보다 이 당시 아버지가 어떤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고 아버지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원리가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자녀에게도 부모는 사랑하고 존중을 표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리고 컸는데 자녀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남들이 있는 데서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장성함에 따라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의 결정을 때로는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거를 때로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들어주는 것 같이 부모 또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육신의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순간 갑자기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해요. 내 욕심,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첫째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까?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국에 하는 모든 활동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다 일제 스톱이 됩니다. 자녀들 학원 가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막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도 보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탐방을 했는데 놀란 게 뭐냐면 초등학교까지는 막 국내 어마어마한 대회가 있고 막 하는데 중학교 가는 순간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학원 가기에 바쁘기 때문이에요. 주말에도 교회 안 가고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모든 활동들은요, 교회 학교 활동들은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양육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때로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가지 마, 공부해야 돼라고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는 부모가 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 권사님조차도 그렇게 막았다고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막았대요. 자녀들 공부하러 가는 거 막았대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막았다고 해요. 오, 행사 있습니다, 활동 있습니다, 아니야 하지 말라고 본인이 막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후회했대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아서요. 그런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한 번 부모이면 영원한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책임이에요. 자녀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키워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1시간씩 차로 이제 1시간을 차 타면서 이렇게 오갑니다. 양지에 있는데요. 그때 이제 종종 제가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 삼위교회 송태근 목사님 이제 강의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정말 한 절 한 절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절 갖고 1시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 듣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었는데요. 어느 날 출애굽기 강의를 하셨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딱 전하면 그때부터 이 친구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여자 청년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게 떠오르는 순간 아버지가 한 끔찍한 일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나오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풍성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 관계가 막혀버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투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부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부모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 자료를 검색한 게 있는데,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 중에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장 끔찍한 일을 바로 폐륜이라고 말하죠.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한 책이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Understanding Parricide라고 해서 부모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예 이제 하나를 전문적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정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요. 하나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로써 폭언을 듣거나 아니면 감정의 상처를 받거나 자신에 대해서 억눌림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학대가 돼서 나중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 건강 상태에 문제가 될 텐데요. 그거는 정말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 사람들의 이제 행동력과 판단력을 왜곡하여서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반항 행동인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이제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때 아이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이 극단적으로는 가정에 있는 권위, 가정에 세워진 어떤 규범조차도 그들이 부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세워져서 거기에 가장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을 부셔야지 내가 자유롭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서 이런 살인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냥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이 자료에서는 건강한 부모, 그 자녀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몇 가지 이제 지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좋은 관계는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정적인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향한 따뜻한 감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향한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리고 슬픈 일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정말로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평생에 정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곳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시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제대로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소통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듣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서로 대화가 일절 사라진 그런 가정입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정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셨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다 아시니까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가셔서 기도하셨고 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 신적인 관계도 그렇다면 하물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대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관계는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져야 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다잡아 가기를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에 주시는 그런 과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며 또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바른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관계, 부모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그냥 한쪽에 치워두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 자녀 관계가 일어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아름답게 이뤄가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으로 인도하여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한번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다시 한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희 선교위원장이신 백동현 장로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이번에 인도 그리고 스리랑카 거쳐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 오래됐는데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가셔서 하셨던 그 일을 선교위원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또 이어서 만나고 또 우리가 준비한 연보도 드리고 또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그렇게 보고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를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바로 선교에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인데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시간, 선교 보고할 때 오셔서 보시고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해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또 자리에 오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내용이 있는데 8번 하나는 부모 대학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길러야 될까? 길러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길러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 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그러면 온라인으로 된 거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홍민효 목사님에게 얘기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렇게 주변을 한번 앞뒤로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데 누구를 보시냐면 꽃을 달고 있으신 분들이 한 분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네, 저희 교회 어머니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에 나이가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면서 이렇게 빨간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입장하실 때 저희가 했고 소정의 감사의 표시도 했습니다. 뭐 이곳에서 일으켜 하는 거 이런 거 어르신들 일어나라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 벌써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육신의 부모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정 안에서 주시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평소에 좀 인사 안 하셨다면 오늘만큼이라도 아버지시구나, 우리 영적인 또 어머니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관심 표해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된 자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먼저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뒤를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겨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말과 또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앞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들과 후세대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귀한 부모로 또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금천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먼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부모로 세워주시고 우리 뒤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위에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또 찬송하시고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